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의 정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는요, 본능과 의무를 넘어서서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의지.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남녀 간에도 사랑이 필요할 땐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의지의 결정권을 가리켜 선택이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선택 입어서 그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합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두 명이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선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한 싹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사랑이 더 깊이도 있고 얇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이 몇 번에 되십니까?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수준과 믿음과 그의 환경과 수많은 것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만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 사랑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네 가지의 말씀으로 그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칼빈의 이글스 가르쳐 바로 루터와 함께 애정이랍니다. 하나님 너를 애정하셨다, 너를 택하였다, 너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너 나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축계로 돌아온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모세처럼 왜 갑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환경을 봐야 되고 나의 가정을 봐야 되고 나의 모든 상황을 봐야 될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랑의 주체가 마치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 사랑의 단계는 내 아내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 남편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아니면 자녀보다 부모 내가 더 사랑한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님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성도 간에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어, 주체를 자기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하자? 흘려보내자.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어,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다른 것에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16절 4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능력과 조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은 무조건적인 것,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간에 사랑하는 것은요, 핏줄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언제 사랑의 마음을 싹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정이 폭파거리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막 고민되고 염려되고 그분만을 사랑한다고 상상병 걸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왜 사랑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핏줄의 사랑이랍니다. 핏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조건부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잠자는 감동과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죠. 이걸 가르쳐 은혜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가르쳐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16절 중간 말씀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한 쌍이 있게 하여. 아멘. 사랑한다 해서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랑은 아니겠죠. 인간은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해요. 이것을 사랑을 변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도요, 사랑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지막 무엇입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죽고 죽일 때가 있어요. 또한 시기하고 미워할 때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 진정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웃끼리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랑한다면서 어떻습니까? 죽고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분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아끼고 있어, 이 말을 하면 정말 사랑한가? 바로 이것이 사랑인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불행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요, 풍성한 열매입니다. 사랑은 축복이고 축복은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들어간다. 너무나 위대한 글이죠. 사랑은 축복을 만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 행복이 넘쳐요. 그 가정을 복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잔잔한 감동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가운데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파괴나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겠죠. 진정한 사랑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방탕해서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한국을 갑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를 불효자라면서 호적에서 파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유산으로 분깃을 줍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번 더 무엇이요? 당신 빨리 죽으세요. 나는 당신이 죽어야 되고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지만 나의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욕심만 채우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면서 배은망덕이라잖아요. 불효자라잖아요. 내 호적에서 팔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먼 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소망하기 때문에. 왜 그랬다고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봅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 돌아오는데 그 아들 큰 소리 친 만큼 부자가 되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어떤 거지? 산 거지 아니고 완전히 쫄딱 맞아서 정말 벗은발로 그냥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돼지 똥냄새 나게끔 그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입맞춤해주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먼 거리까지 기대해줍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안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을 모든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폐쇄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혼내고 아니면 유무를 나눠서 너는 유죄, 무죄를 때려서 아니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 사랑을 뭐를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듭니다. 16절 하반절 시작. 내 이름으로 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택하였어. 이 사랑의 쭉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탁 바뀝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해봐. 기도 다 응답해 줄 거야. 너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어. 이것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무엇이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는 나를 사랑 안에 거하면서 네가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면은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 봅시다. 아멘. 서로 사랑해 봅시다. 그냥 사랑받는 자로 끝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 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기적이 일어나기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남과 친절이 이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막혔던 담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욥기 볼까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갑절이나 주시니지라. 아멘. 욥의 세 명의 친구는 욥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하고 이제 몸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친구들이 찾아가서 위로 찾았습니다. 위로 찾았는데 그 친구들이 위로해 줍니까? 아니죠. 너의 죄 때문이야. 네 죄가 커서 그래. 너는 벌 받고 있어 하면서 욥의 마음을 갈기가 찔렀습니다. 한마디로 이문 갖다가 더 큰 상처만 주고 그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말로 굉장히 큰 충격을 욥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욥의 마음은요, 헤아릴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자기 7명의 아들,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끼고 소중했던 아내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남은 것은 육체인데 이 육체까지 병들어서 죽고 마는 위지, 지금 죽는 순간까지 가는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3명의 친구 동방에서 왔고 욥을 위로해 주고 않고 함께 지내면서 계속 욥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랬던 욥이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면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이 3명의 친구를 용서합니다. 저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을 용서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욥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시험했던 것을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해서 그랬지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세요.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내가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의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적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력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걸 너희에게 부어주었어. 이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한 거 다 응답받을 거다. 그러나 내가 이것은 당부가 아니고 그냥 간곡한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야. 너희 명령인데 서로가 사랑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무 조건이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봐야지만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따라서 사랑을 받아봐야지만 사랑할 줄 안다. 용서를 받아봐야지만 용서할 줄 안다. 그럼 거꾸로 봅시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사랑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할까? 너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죽어도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딱 마음의 벽을 닫으며 그 사람 지금까지 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이, 용서 받아본 사람이 어찌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감히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도저히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라도 좋으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조건이라도 좋으면 가문적인 조건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대를 잇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어서 그들은 조건이라 했습니다. 혈통으로도 귀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조건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자손입니까?
그런 데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는 족속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어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구원받았지만 구약에서는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인간들입니다. 지옥행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어쩌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았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엄청난 큰 사랑을 받고 우리는 엄청난 큰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요,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는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는 만 달란트를 가진 자와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법을 말합니다. 만 달란트 가진 자가 어느 날 주인을 불러요. 주인이 불렀는데, 야 너희 만 달란트는 안 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줘. 그럴 때 이 사람이 청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갚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갚아드릴게요 하며 사정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 딱해 보여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좋아, 그렇다면 너 딱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를 삭감해 줄게, 탕감해 줄게 말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 웅 돌아갑니다. 춤추고 돌아가요. 너무나 기분 좋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료 한 명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얼마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요. 야 너 돈에 안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똑같이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좀 참아달라. 좀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하는데, 이 친구는 100만 달란트를 받은 자가 탕감 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100달란트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 거예요. 바로 감옥에 넣어서 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야 돼 하면서 막 졸립니다. 그 소식이 나중에 주인에게 들려갑니다. 주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뚜껑이 열립니다. 야, 그 사람 빨리 데려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 그리고 감옥에 갇혀. 너는 거기서 있어야 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는 자기가 받았던 모든 용서는 헛것이 되고 마는 비유법을 씁니다. 그렇다면요, 이 100달러를 빚진 자 100달란트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만 달란트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한 달란트가 얼마다고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이 사람은 지금 이제 100달러를 빚졌기 때문에 한 달란트도 안 된 거예요. 100달러를 빚은 자는 한 달란트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우리 한 데나리온을 7만 원 계산해 봅시다. 원래 노동값의 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노동값이 10만 원이면 더 많이 되겠죠? 여러분 15만 원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 생각해서 7만 원을 계산하면요,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4억 2천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4억 2천만 원. 주인이 5달란트에게 주는 사람, 2달란트 주는 사람, 그리고 1달란트 주는 사람, 그 비유법이 있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돈이 없어서 장사 못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줬어요? 한 달란트, 바로 4억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요, 4억 2천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6,000데나리온이 4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인 거예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이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1만 원 거보면 되죠.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요? 4조 2천억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불려서, 야, 너희 돈 안 갚으니까 사정한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이따 열심히 해서 4억 2천만 원, 4조 2천억을 갚겠습니다. 4억 2천억을 갚는 것이 쉽습니까?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요, 물론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계산 안 됩니다. 4조 2천억이 누구 집에 강아지 이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4조 2천억을 우리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갚아준 겁니다. 자기는 4조 2천억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기쁘죠. 그런데요, 자기의 빚진 이 친구가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의 계산이가 얼마나 빚진 거예요?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조 2천억이 탕감받은 사람이 700만 원 빚진 자에게 감옥에 갖고 때리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것이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는 받았습니까? 온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은 과연 얼마만큼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만큼 잘못했기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잔잔하게 느껴보자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4조 2천억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으로 탕감 받았어요. 근데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이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요? 나의 이름 셋자 이름을 걸고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묻고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자로서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영원한 가치랍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문화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역사도 뛰어넘습니다.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가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야. 나의 최고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께 용서 받았다면요,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용서도 받지 못했고 나 예수님의 사랑 상자도 받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용서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은 자고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4조 2천억이나 빚진 자를 나인데 겨우 7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4조 2천억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공짜가 겁나게 쳐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산하라고 혼났습니다. 따다다다 하면서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용서, 계속해서 용서받는, 오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죄를 지고 또 고백하면 용서해 주고 무한히 우리를 용서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한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설교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용서를?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해주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주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왕의 명령.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는 자로서 우리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이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길 바라고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